내러티브 6번째 시간으로 피로 정결케 됨 속죄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피로 정결케 됨 속죄제.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다루고 있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제사, 첫 번째 뭐였죠?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오늘은 다음 주는 속건제. 속건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여기는 하지도 않고 제 엉겁게 주워먹기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잘 들으세요. 속죄제는요, 용서와 정결하게 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된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여호와 앞에 나가고 싶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바라는 그런 언약 백성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가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 새로운 게 이 정문의 입구에 문을 닫아놓고 지금 뭐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잖아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조건을 붙여놓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때 기도하고 싶고 또 이곳에서 같이 교회에 좀 있고 싶고 그런데 만약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제한되어서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고 마음껏 들어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바로 무엇이다고요? 속죄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죄를 면제받을 기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게 무엇이죠? 내 마음에 기쁜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양심적으로 찔리는 거 뭐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고 해결받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무엇이죠? 내가 지은 죄를 다 면제받고 대속받고 속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는 언약의 백성들이 정결과 용서를 얻기 위해 제사 가운데 따라야 될 그런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결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끗해야 되죠? 여러분, 오염과 타락을 해결해야 돼요. 죄의 오염과 죄에서 타락을 해결받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어두우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보세요. 글씨를 잘 보일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색깔을. 네. 잘 보입니까? 금세 마음이 바뀌었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방금까지 내 마음이 강팍하더라도 다시 한 걸음 뛰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이 완전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어떤 시간이 걸리고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의 마음은 내가 결정한 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의지한 만큼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고 못할 거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죄인에게 죄사함에 그래서 기회를 주지만 그 죄사함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무슨 제물이 필요하다?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가져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면제받을 해결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작게 1번을 보시면 같이 봅시다. 모든 죄는 알았건 몰랐건 반드시 용서받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죄는 알았건 몰랐건 찾아보세요. 반드시 용서받아야 합니다. 예. 이 속죄제를 통해 속죄될 수 있는 죄는 어떤 죄냐면요, 여러분, 아주 엄청난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번제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사망을 결정짓는 그러한 제사라면 이 속죄제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작게 지은 죄들, 때로는 우리가 실수로 우발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지나왔는데 그거 내가 잘못한 거다, 그렇게 깨달은 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시간이 지나서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내가 유라에게 잘못했구나, 그렇죠? 예, 고개 까딱거려요. 내가 뭘 너에게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또 고개를 까딱거려요. 예,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내 양심과 내 생각에서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예물을 드리고 희생예물을 드리고 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안에 이런 양심, 선한 양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런 크고 작은 죄들이 많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죄를 알고도 깨달지 못하면 그건 짐승과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길을 가다가도 잘못했다, 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형제들에게도 자매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게도. 갑자기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나면 곧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크고 작은 일상에서 내가 그냥 놓쳐버리고 깜빡하고 내 양심이 선하지 못할 때 지은 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들을 깨닫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실 때 맞다, 그때 내가 시우에게 잘못했다. 그렇죠? 미안해요, 시우. 네? 네,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받아 먹어야 돼요. 네, 네. 이렇게 용서를 빌 때는 받아 했어. 그러면은 화가 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미안해, 시우야. 네, 알겠어요, 목사님. 미안해, 시우야. 네. 억지로 하는 걔도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아멘. 누가 그러잖아요. 용서는 상대방이 받아줄 때까지 우리가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나만 미안해. 뭘 말을 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하고 가버려요. 어떤 반응이 오기도 전에 이거는 제대로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모든 죄는 알았건 몰랐건 반드시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속죄제를 통해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실수로 저질러진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죄냐면요, 무지와 태만이래요. 깨달지 못해서 게을러서 죄를 지은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요. 집중하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집중하지 못하는 건 태만이에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을 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 말씀을 듣고 내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라는 이런 부지런함이 없고 게으름이 있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예배 끝나고 집에 다 돌아가서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정말 더 신실하게 잘못 드렸구나. 아멘. 그런 분이 한 분밖에 없나요? 몇 분밖에?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오늘 집에 가셔서 10시 이전에 빨리 다시 오셔야 돼. 오늘 예배 끝나고 다시 교회 오셔서 제가 목양실에 있으니까 오늘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 무릎 꿇고 하나님 저한테 찾아오지 마시고
알겠죠,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몇 분이나 찾아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양심이에요. 아무튼 오늘 몇 분이 다시 찾아온 거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실천합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집에 안 갑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무엇이에요?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셔요. 이해하셔요. 아멘. 따라서 이해하신다. 그런데 그 이해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대속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야 그게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버티고 고집 피우고 안 나오는 것은 이제 의도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로 지은 죄를 가만히 방치해 두면은 이게 이제 태만이 되고 무지가 돼서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학교 갔는데 1학기부터 2학기까지 계속 꼴등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뒤에 앞에 한 친구를 넘어버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공부 나오니까 또 분위기가 쎄해졌어요. 제발 공부 좀 하십시다. 저 공부 좀 하시게. 아버지들부터 공부 좀 하셔요, 여러분. 집에 가면 아버지들이 책을 읽고 아버지들이 공부하고. 죄송합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들이 설거지만 하지 마시고 제발 책 좀 읽으세요. 그 시간에 남편들은 설거지를 해주시고. 도대체 이 아멘은 기쁨의 아멘인지 원망의 아멘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배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레위기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부지로 실수로 지은 그런 죄가 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보였으면 내가 알겠죠. 보이지 않는 죄예요. 느끼지 못한 죄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시라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요, 못하셔요? 이해하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그때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1년 전에 저 그때 잘못해서 그 집사님한테 막 욕하고 퍼붓고 막 미움을 가졌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또 분위기가 안 좋아요. 또 이렇게. 네.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를요, 실수를 가만히 방치해 두시면 안 돼. 그게 쌓이고 쌓이면 이제 큰 죄가 됩니다. 그때 깨달아지면은요. 아멘. 하여튼 이 자리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짓고 산 사람 누구겠어요? 네? 왜 이야기 안 하세요? 저잖아요, 저. 따라서 저.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범죄로 인한 더러움은 성소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정결케 돼야 한다.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제사장이 지은 죄의 무게와 일반 백성들이 지은 죄의 무게가 다르고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지은 죄와 일반 가난한 평민들이 지은 죄의 무게가 다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제가 죄를 지은 크기가 크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크겠어요? 하나님은 저희가 지은 실수를 더 크게 보셔요. 이게 지도자에게 맡긴 그러한 죄의 무게들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식들이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똑같은 도둑질을 해도 부모가 그 도둑질과 죄를 했을 때와 자식들이 했을 때를 하나님은 여러분 크고 다르게 작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그렇죠?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부모가 도둑질을 하고 죄를 지으면은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배우고 괜찮구나. 따라 도둑질은 선한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자칫 오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는 여러분 지은 죄가 달라요.
가난한 자는 겨우 도둑질해도요. 고구마 또 감자 빨리 말해줘요. 빵, 옥수수빵 또 빨리 말해줘요. 생각이 안 나요? 햄. 자기가 좋아하는 햄. 하여튼 많이 하셨나 봐. 저도 그랬어요. 예? 닭은 안 봅니다. 치킨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여동생이 그냥 그 돼지 저금통에다 많이 모아놓은 거 제가 찢어가지고 혼자 써가지고 얼마나 우리 할머니한테 혼난지 몰라요.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제일 좋아해. 남의 실수를 듣고 즐거워요. 예. 신앙에 도전이 안 되는 이야기 이렇게 즐거운가 모르겠어. 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게 미안해요. 여러분, 이 속죄제는 다른 말로 무엇이라면 정결제라고 합니다. 속죄제는 정결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기적인 속죄제는 월사 한 달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유월절의 모든 날, 그 다음에 칠칠절의 모든 날, 나팔절, 초막절의 모든 날, 그리고 속죄일에 들어졌다. 항상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아멘입니까? 왜 그러죠? 우리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삶 안에 어떤 죄가 있기를 원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느 죄가 속죄제를 드릴 수 없는 범죄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죄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실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며 드리는 죄예요. 속죄제로 드릴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런 죄는 어떤 죄겠어요? 그럴 때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죄제를 드릴 수 없는 범죄가 있는데 그걸 무엇이냐면 엄청난 큰 교만이에요. 그 교만으로 인한 죄. 또 사전에 미리 모의하거나 계획해서 지은 죄예요. 여러분 실수가 아니죠. 의도적이죠. 이거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용돈과 월급은 달라요. 이렇게 엄청난 큰 죄는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셔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죄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법이 달라요. 거기에 부과되는 의미가 다르고 그걸 해결해야 될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든 죄를 다 퉁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죄는 큰 죄에 맞게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사를 지내야 되고, 작은 죄는 작은 죄에 맞게끔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제를 드리는 소재 앞에서 큰 살인범이 나와서 하나님 죄송해요, 감사함을 드려요, 안 받으셔요. 여러분, 남을 죽여놓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그런 손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나 이 말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시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같이 1, 2, 3번인데 읽어봅시다. 1. 진정한 회개와 뉘어침. 2번 3번 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큰 어떤 사역을 통하여서 이런 큰 죄는 해결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작게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속죄제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에는 각기 다른 종류의 동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못 드린다.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다 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에 맞춰서, 부자는 부자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다 그 모양대로 형편대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야. 아멘. 자, 한번 보십시다. 시작.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황소, 회중을 위해서는 황소, 적장을 위해서도 순염소, 평민을 위해서는 암염소나 어린 양,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극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라도 가져올 수 있는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렸다. 아멘. 나는 우리 학생들이 어떨 때는 참 서운한 게 무엇이냐면 헌금 생활에 아주 인색하다는 것. 매일의 삶에 한 달 동안 살면서 자기 입으로 집어넣는 그런 것들은 정말 1,000원어치도 안 될까, 10,000원어치도 안 될까. 하나님 저 월급 못 받아서 하나님 헌금 못해요. 그거는 인색한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사는 것을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금전적으로 한번 환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된 마음이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준비된 마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나 돈 없어서 헌금 못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아요. 제가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난하니까 저 헌금 돈 없어서 못 드려요, 이런 자와 정말로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작은 애물을 드리려고 막 애쓰는 그 마음 다 느껴져요. 할렐루야. 다 느껴져요.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많이 가진 자는 여러분 이만큼만 하면 되지, 정확하게 계산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세요. 그걸 판단하고 기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양심이에요. 양심. 아멘입니까? 내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는 거예요. 화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무지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지 못해요.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지 않도록 부들부들하도록 하나님이 만지실 때만 만지시는 대로 모양이 바뀔 수 있도록 그런 내 양심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지셔도 딱딱해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변형되지 않는, 모양이 바뀌지 않는 그런 내 양심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내 마음이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사삭스럽게 조그만 죄를 지어도 어떻게 민감하셔야 돼요. 민감하셔야 돼요. 은혜에 민감하셔야 돼요. 감사에 민감하셔야 돼요. 죄에 민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에 민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요, 이 양심이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늘 여러분 이 감수성이 풍부하고 늘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이렇게 늘 글썽거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 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왜? 양심이 말랑말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심이 화석처럼 돌처럼 굳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우에게 죄를 지어서 너 황소 가져와. 어떻게? 그러면 당장에 우리 전집사님 가서 은행에 가서 신용도 안 좋은데 대출해갖고 가져와야 돼. 또 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돈 좀 빌려주십시오. 왜요? 시우가 지금 큰 죄를 저질렀는데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는 어떻게 또 어디 큰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또 돈 빌려달라 해야 돼. 얼마나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시우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또 소리가 크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희생제물을 누구라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저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에 맞게끔, 부자는 부자에 맞게끔, 영향력이 큰 사람은 영향력이 큰 사람에 맞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드릴 것이 없으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겠어요? 네? 그게 두 번째 같이 읽읍니다. 대성물의 피는 죄인을 정결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대성물의 피는 죄인을 정결하게 합니다. 오늘 이 속죄제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피를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제사장이 지었을 때 이 흘리는 피는요, 그 뿌려야 되는 피는요, 성소 안에다 뿌려요. 성소 안에다. 그러나 평민들이나 가난한 자, 작은 자들이 이 피에 대한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는 성소까지는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제단 밑에 바닥에다 피를 이렇게 뿌릴 수 있도록 하셔요. 성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거룩하게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셰키나의 장소이고, 할렐루야, 더 거룩한 것입니다. 성소 다 거룩하지만 더 거룩한 것이 지성소이고 성소이고, 아멘. 성막들이고 회막들이고,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제물의 피를요 성소에 가지고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성소에다 뿌려야 된다. 일반 백성들의 여러분 그 제물의 그 피는요 제단 번제단 앞에다가 뿌리래요. 자, 2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평민이나 족장의 경우에 피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 이어서 제단 밑에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제사장은요 그렇지 않아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려야 돼요. 그만큼 책임감이 크고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대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백성들이 지었을 때는 제사장의 어떤 권한으로 여러분 그 성소 밖에다가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사장은 누구예요? 백성들을 다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여러분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멘. 16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주 앞 곧 회막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그는 또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제단 뿔에 그 피를 조금씩 바르고 그 나머지는 모두 회막 거기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아멘. 백성들과 지도자의 죄를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죄를 다르게 보십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죄를 하나님이 다르게 보셔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저도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 같이 또 읽읍시다. 시작. 제단 뿔은 힘과 능력을 가리키기 위해 동물의 뿔의 모양을 따왔다. 뿔은 제단 전체의 강력한 힘, 성소 안에서의 효력을 발휘하는 역할을 가리킨다. 피를 뿔에 바르는 것은 제단이 중앙에 놓인 그 영역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뿔을 이렇게 뿔을 중요시 여긴가? 그리고 도피성 안에 그 회막 안에도 가서 이렇게 죄인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고 실수로 살인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뿔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그 죄를 유보한다라고 했을 때 왜 이 뿔을 이렇게 붙잡게 하셨을까라는 것은 뿔은 강력한 힘을 의지해요. 보세요. 저 청도에 가면, 경북 청도에 가면은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소 싸움이 있어요. 소 싸움. 항소들이 이렇게 막 지어받고 막 한다고요. 거기에서 1등 나면은 엄청난 상금이 있어요. 여러분 뿔이 있는 항소 없는 항소 둘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길 확률이 커요? 네, 그렇죠. 왜? 무기이고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뿔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죄인을 다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멘. 그 뿔에다가 자기 이 피를 바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아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시작. 네, 이 말씀 안에 보면 제물로부터 내장과 기름과 두 개의 콩팥 그리고 간의 껍질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그런 예물의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읽어요. 시작. 그런 다음에 떼어낼 기름기는 내장 같이 읽어주세요. 네.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닭을 잡아봤거든요. 오리는 좀 징그럽더라고요. 닭을 잡아보면은 이렇게 간도 있고 그다음에 콩팥도 있고 막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장기 밖에 이렇게 아주 얇은 그 막들이 있고요, 껍질들이 있고 기름도 있고 그 기름을 막 제거하거든요. 바로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장도 이렇게 처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것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불로 태우래요. 그래서 이게 태워져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고 선물로 드려졌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자, 기억나시고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다음에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살코기와 그 수송아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뭐 또 똥과 그 수송아지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모두 어떻게요? 짐 바깥 정결한 곳 곧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잿더미에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 송아지는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그 장기를 덮고 있는 그 껍질들 기름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불로 태워야만 해결되는, 마치 우리의 삶에 어떤 부정하고 정결과 반대되는 부정한 것들로 의미해서 그것들을 태우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껍질을 벗기고 기름을 태울 때 내 죄가 타는구나, 내 죄가 없어지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제물에 드리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는 죄와 용서하는 속죄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속죄제는 죄를 용서하는 속죄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죄를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 정결의식을 거행함으로써 범죄한 이들을 위해 속죄를 다 이루게 해 도와줍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보시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떼어내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며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제단에 올려놓고 나 주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도록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아멘. 여기서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화해됐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용서받는다. 화해되었습니다. 깨진 관계가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관계, 서로 미워하는 관계에서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기쁨의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은요,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성소도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하여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번제단에서 불을 지펴서 이렇게 다 태웠을 때 남지 않도록 하십니다. 분명 뭔가 태워졌다라는 것은 그것은 나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성소 안에 남아 있다면 그것이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소 안에 그것들이 남아 있어야 될 거예요? 아니면 다 없어져야 될까요?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불로 태워져서 다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지금 송아지와 염소의 어떤 내장들과 어떤 껍질들과 그런 기름들이 불로 태워졌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 예배자는요,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할까요? 불이 꺼지지 않고 온전히 내가 드린 제물이 다 태워져서 깨끗하게 태워져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나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옆에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시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길고 또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만은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내게 잘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자의 마음이 어디에? 시편 130편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같이 읽읍시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며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이 껍질들, 똥, 내장, 더러운 것들은요 또 밖에다가 버리는, 짐 밖에다 버립니다. 짐 밖이 뭐예요? 성막, 회막, 성소 밖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짐 밖에 버려야 돼요. 뭘? 죄를. 죄 같은 것들을 버려야 돼요. 죄를 상징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죽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죽으셨어요? 진 밖에. 예루살렘 진 밖에서 마치 여러분 죄인처럼 여겨져서 버려지셨어요. 거기 어디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그 성 안에 그 진 밖에 버려졌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속죄제 안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이 예배 가정, 제물을 태우고 제물을 드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죄인처럼 죄로 여겨져서 진 밖에 버려져서 거기에서 처참하게 죄인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 온 인류를 위해서. 할렐루야. 제사를 생각할 때, 예배를 생각할 때 늘 우리 주님 앞에 회개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35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끝에만 읽으시죠. 그는 용서를 받는다. 아멘. 반드시 용서받게 해주셔요. 그렇다면 가장 크게 오늘 속죄제의 목표는 무엇일까? 같이 고백합니다. 속죄제의 목표는 무엇일까? 속죄제의 목표는 무엇일까? 같이 읽어요.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 실수를 지었던, 크고 작은 실수를, 어떤 실수를 지었던, 내가 당장 그 옛날에 지은 죄를, 그 오래전에 지은 죄를 내가 그때 기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내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첫째는요 심각성이 있습니다. 죄는 심각합니다. 죄는요 사람을 다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죽이고 괴롭게 만드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다 보면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죄와 맞바꾸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나를 위해 죽은 그 모든 동물들은 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그래서 희생 제물이에요. 아멘입니까? 내 죄 때문에 희생당하는 거예요. 누가? 제물들이, 동물들이. 아멘입니까? 자식들이 죄를 짓고 자식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은요 부모들이 희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자식들이 이 일들을 해결해야 돼요. 희생인 나라예요. 왜? 우리는 가족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치 죄는 대가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 죄를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재물을 통해서 할렐루야 불로 태워야 되고 버려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피를 뿌려야 되고 대가가 필요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지면 대가가 커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을 의인을 삼아 주시려고 다시 자녀 삼아 주시려고 얼마나 큰 죄의 대가를 치르셔요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 돼요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말 못한 엄청난 그 하여튼 동네에서 개구장이 짓을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역사가 화려합니다. 경찰서도 한 번 갔다 왔어요. 그것은 뭐 유치장이 아니라 제 것을 훔쳐가가지고 고소했는데 이름이 똑같은 엉뚱한 사람을 그냥 고소해버렸어요. 그 사람은 저 지원동에 사는데 일곡동에 있는 삼각동에 사는 그 사람이 죄인 줄 알고 신고했다가 그냥 무고죄로 제가 걸려가지고 얼마나 그때 살살 빌었는지 몰라요. 제가 고소하러 갔다가 제가 고발당해가지고 얼마나 빌었는지 죄송해요 모르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공무원도 아니고 어떻게 이름을 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고 고소했는데 그 사람은 어느 날 출장 가다가 검문소에 걸려가지고 리스트에 올라 있으니까 그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막 경찰서에 출두해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고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저는 의도가 없어요. 그 다른 분인데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살살 빈 게 아니라 엄청 빌어가지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고소 고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아멘.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멘. 쉽게 막 고소하고 고발하면 안 된다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이럽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신약성경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텐데 히브리서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하여 속죄제물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나지도 않고 이미 지나간 나의 실수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양심의 가책을 따라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